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기서 1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욥기서 1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치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또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복경을 당하고도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을 어둡게 두셨나니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감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은 나무 뽑히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돕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9장 말씀은 빌닷이 이제 두 번째 욥에게 한 말, 이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 욥이 이제 또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욥기를 강하기 전에 시작할 때에 욥기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욥기는 무엇이 바른 기독교인가? 그리고 바르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바르지 않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 두 개를 놔두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하나님이 그랬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마귀 사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욥은 우리가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설명이 하나님이 볼 때는 옳은 기독교 사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답을 이미 해놨습니다. 엘리바스와 에게 말하기를 너와 내 두 친구의 말은 욥의 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말한 그 말, 너와 네 두 친구 빌닷과 소발이 한 말은 나에 대한 말이라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말은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상이 아닌 잘못된 사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색깔로 이 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색깔로. 그래서 이 욥의 사상은 색깔이 하나님 색깔입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 색깔은 검은 색깔, 마귀 색깔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우리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 바른 기독교 사상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세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류는 두 가지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류가 여러분 다 사상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처럼 보지만 각자가 어느 사상에 묶여서 그 사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면 10발가락 시대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봤는데 그 마지막에는 10발가락이 나와 있는데 반은 쇠요, 5개. 그 다음에 한쪽 발 5개는 흙이니 진흙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이 진흙과 흙이 잠시 섞일 것입니다.
그러나 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열 발가락 시대를 뭐라고 하냐? 열방 시대, 현대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시대.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양다리 철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이 세계를 이끄는 나라들이 다 힘을 합해서 같이 세계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나라가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협력하여 이렇게 가지만 그 열방 시대다 그래요. 각자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가서 이제 담도 허물고 이렇게 해서 뭐 마음 놓고 뭐 다른 나라도 여행이 다니고 가서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열방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 빼놓고는 다 들어가서 장사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기업,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그래서 요즘 제일로 우리나라가 지금 겁먹는 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글로벌 회사들 용 4마리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엄청 싸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4마리가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앞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다 박살나볼 수 있어요. 워낙 싸게 갖고 그냥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퍼뜨리니까 이 다이소도 마찬가지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다이소도 싼 걸 가져와서 세계에다가 다이소 심어가지고 이렇게 무한 경쟁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을 열방 시대다 그래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없어요. 물건 파는 데는. 이거는 다 섞여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정치는 합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열 발가락 시대의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 발가락 시대 절반은 붉은색입니다. 공산주의는 러시아, 중국이 다 붉은 광장, 붉은색으로 그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붉은 색깔이 사상인 거예요. 사상. 민주주의는 영국과 미국이 주축이 돼가지고 백악관 흰 색깔을 칠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흰 색깔 나라. 이 말이 백악관, 흰 집이란 말이잖아요. 백악관이. 여러분, 이 색깔은요, 흰색과 붉은색이 2개 나눠져 있어요. 이 색깔이 뭐냐 그러면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서 2장 43절에 열 발가락 시대 이야기를 했다가 바로 손대지 돌이 이 신상을 깨부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열 발가락 시대에 일어난 일은 다니엘서는 언급을 안 하고 요한계시록에 언급을 해놨어요. 현대사회인 열방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정확하게 색깔별로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니 흰 말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흰 말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주도해 가지고 식민지 전쟁을 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뭐냐 그러면 왜 흰 색깔이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종교와 함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남미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다 카톨릭 아니면 기독교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식민지 하면서 종교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가서요. 다. 그래서 흰 전쟁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가서 종교도 바꿔버렸어요. 필리핀이 원래 여러분 캐톨릭 아니잖아요. 필리핀은. 근데 그냥 캐톨릭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원래 캐톨릭 아닙니다. 전부 다 여러분요 그 인디안 종교잖아요. 근데 종교를 바꿔가고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호주나 이런 데가 무슨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미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식민지 시키면서 종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카나다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이 바로 흰말 전쟁 시대입니다. 언제 이 전쟁이 끝나느냐? 붉은 말이 뜨면서. 붉은 말은 공산주의 전쟁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시작해가지고 공산주의가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식민지 전쟁이 없어지고 공산주의라는 이 붉은 말이 세계를 장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70년입니다. 식민지 100년 역사가, 공산주의 100년. 공산주의가 언제 허물어지냐? 러시아가 붕괴될 때가 1991년도예요. 약 70년 정도 공산주의가 있다가 이제 이 자본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검은말 시대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떼니 검은말. 검은말은 뭐냐면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돈이 가서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1911년부터 약 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본전쟁은 30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1910년도부터 일어난 자원전쟁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넷째 인을 떼니 청황생활이 티 나온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요, 자원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돈 있는 나라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 나라가 세계의 주권을 갖고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돈 많은 나라가 그랬지만 지금은요, 돈 필요 없어요. 내가 자원 안 준다고 하면 돈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요소수 사태 봤잖아요. 돈 있어도 못 사, 안 주니까. 중국에서 딱 수도 배부니까요, 요소수. 우리나라 모든 화물 경제가 문 닫아볼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만 자원 의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중국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딱 끊어버리면 우리나라 수도비예요. 그래도 지금은 자원 다변화, 중국에 의지했던 190% 의지했던 것들을 절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에 가서 자원을 갖고 오는, 이래야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 싸들고 가도요, 안 준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식용유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의 10,000원 단위 가요, 식용유가. 옛날에 3,000원짜리가 지금 10,000원 간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놈의 인도 저놈들이 팜유,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자원인 거예요, 팜유가.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뭘 한다고 러시아가 한 줄 아세요? 미일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자원 전쟁. 미일이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가 잡으면 세계의 밀가루를 다 자기들이 쥐고 흔들겠다는 거잖아요. 자원 전쟁 시대예요, 지금은요. 이게 밀가루도 자원이고 여러분 팜유도 식용유도 자원이고 모든 것이 자원인 거예요. 이 전쟁이 자원 전쟁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제 예상으로는 한 20년 갈 것이다. 이것이 넷째 인입니다. 청황생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 사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가 이 사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면 뭐가 나오느냐? 종교전쟁 시대가 옵니다.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매 순교자들, 죽은 자들이 제단 앞에 서서 예수님께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기다려라, 흰 옷을 주시면서 언제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다,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처럼 순교한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순교를 한다는 것은 종교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종교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움이 일어날지, 아니면 세계 종교 통합한 그 정부와 기독교가 싸울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하게 예수만 믿는 이 기독교, 아니면 종교 통합, 모든 종교를 통합한 그 정체들하고 싸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음녀가 누구냐? 정치 세력과 힘을 합해가지고 결론은 누구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음녀는 뭔지 아세요? 종교 통합, 세계 종교 통합 본부예요. 이것들이 정치와 손을 잡고 누구를? 예수만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당당하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여섯째 인이 떨어져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나느냐? 이제 태양이 빛을 잃고, 태양이 검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이 피로 변하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가고,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태풍에 떨어지듯이 이 별들이 다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여섯째 인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상 끝이에요. 그것이 끝. 이렇게 열 발가락 시대를 요한계시록 6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여섯째 인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려면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45절에 보면 열 발가락 시대, 경제적으로는 하나지만은, 세계가 하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섞이지 않는 그때에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이에요.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온다. 손대지 않는 돌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손대지 않는 돌이 예수님이니까. 이 손대지 않는다는 말은 피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손을 댔다는 것은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손을 안 댄다는 이야기는 안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산에서 나온다 그래서. 산은 뭘 말하냐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어디냐? 여기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거기가 뭐냐? 산이에요. 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가 언제 산에서 오느냐? 재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 돌이 뭘 깨부숴버리냐면요, 신상, 이 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가락까지 이 신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멸망시킬 것이니라. 자, 이 신상이 뭐냐면 인류 역사입니다. 아셔야 돼요. 인류 역사는 언제까지 끝나냐? 예수님과 재림과 함께 끝납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 신상은 인류 역사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파사, 은, 팔, 그 다음에 배, 동, 놋,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그 다음에 양다리 철, 로마, 그 다음에 열 발가락, 열방시대, 현대사회. 이 사회가 공산주의와 민주로 나눠졌다가 한 번은 섞이고 하나는 합하지 않는다. 그냥 정치적으로는 합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하나를 만들 것이다. 이럴 때가 뭐냐 그러면요, 이제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원전쟁 시대가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왔잖아요. 자원전쟁 시대, 지금 자원전쟁 시대잖아요. 식민지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자본, 돈 전쟁 끝나고, 이제는 자원이 전쟁하는 시대에 이제 어떠냐? 다음에 뭐냐? 종교 전쟁이 온다. 다섯째 때면.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교가 다 일어나지 않고 누가 재림하냐?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예수가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정확하게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만 그렇게 할 것이다. 재림을 안 해요, 그때까지. 그러나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면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 이제 끝. 하늘도 태양도 자기 역할을 하고 끝. 빛을 잃었다는 말,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말은 자기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달이 붉게 변한다는 것은 사명이 끝난 거예요. 하늘도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떨어나가리라. 하늘도 자기 사명 나고 없어지고 달들도 다 태풍에 흔들려 떨어질 것이니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손대지 않는 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이 금신상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발가락까지. 이게 뭐냐 그러면 역사가 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인류 역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까지만 인류가 역사가 되고 예수 재림과 동시에 인류는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나라, 꺼지지 않는 나라를 그분이 세울 것입니다. 이 나라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댕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그 나라 붙잡고 큰 집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빌딩 많이 넣으면 뭐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건데. 그거 없어도 우리는 영원히 안 없어지는 나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이와 같이 전부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로 돌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 재림 신앙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보면은 식민지 100년, 공산주의 100년, 그 다음에 자본주의 30년, 자원전쟁 시대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몰라요. 제가 보면 2030년까지는 자원전쟁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은. 그리고 길어봤자 2033년이에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024년이니까 6년에다가 하면은 9년, 10년 남았다고 봐요. 10년. 이런 수치로 계산하면 그런다 이 말, 수치로. 진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 어떨 때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쫓겨다닐 필요가 없어요. 믿음 지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여러분 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제는 신앙이 전투적이어야 되고요, 순교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것이 꼭 여러분요, 내가 뭐 목배임 받은 순교가 아니라, 성경에는 목배임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상징적으로 풀라고 애를 써요. 목 베인다는 이야기는 목숨 걸고 믿으라는 이야기. 목을 내놓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 꼭 여러분 뭐 목을 딱 잘라버린다 이것만 순교가 아니라요, 진짜 순교는 목을 내놓을 만큼 목숨 걸고 이제 예수 믿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순교적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이제 목숨 걸고 믿으세요. 하세요. 기도도 뭐라고 해요? 목을 내놓고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 해야지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자꾸 뭐 잘못된 세대적 종말을 넣는다는 목을 떨랑동안 잘라버릴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일부러요. 왜? 마지막 때 신앙은요, 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예배도요, 목숨 걸고 하세요. 예? 기도도 목숨 걸고 하고, 전도도 목숨 걸고 하고, 이제는 여러분요, 진짜 내 막 젖먹임까지 열심히 해야지 주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도 만약에 오면 목숨 걸고 하는 거지 뭐, 까진 건 뭐, 예? 그건 무서워갖고 막 떨고 있어요. 목숨 걸어버리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으라고 싸워버리면요, 못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은요, 적당하게 라우디아 교회처럼 하면 안 돼요. 미지근하지 말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사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예수 믿자. 세상이 우리에게 안 주더라도 우리는 그거 바라지 말고 우리는 더 잘 믿자, 이렇게 지금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재림신앙을 전하는 목사거든요. 주님이 나올 때는 그걸 줬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내가 재림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요, 내 학교 다닐 때 모든 책에는요, 재림 예수, 그 다음에 일사가고 두 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거 따다가 탁 써놓으니까 선생님이 쳐다보고, 야 이놈아 너는 학교 책에다가 왜 더럽히냐. 네. 책마다 다 써놨어요. 순교 일사가고. 네.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분이 오면 좋겠더라고 계속. 그러니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서 예수님 재림에 미쳐 있는데 무슨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학교를 여러분요, 10시에 가. 10시에 내가 9시 1교시 선생님 들어올 때만 가서 탁 앉았다가 조승과 오면 예 그러면 끝나. 저거는 오면 말고 안 오면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공고를 나왔어요. 공고. 전공이 용접이에요. 유일하게 전교생에서 용접 자기직 못한 사람이 나예요. 용접 안 했다니까. 그런 거 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올 건데. 의무검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필기시험을 그냥 주는 거예요. 공고 다니면 자격증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요, 용접대에 앉아보니까 용접기를 못 만졌어요. 용접기를 만졌는데 여러분요, 처음에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예요. 용접할 때는. 근데 원피스를 할 때는요, 얇은 부분을 떼우는 거거든요. 용접기를 몰라 거꾸로 올려갖고, 원래 올려갖고 용접기가 옛날에는
고물이 돼가지고 몰라. 글씨가 없어. 그러니까 다 계속 올려가지고 뒤로 11바퀴 내려면 원피스예요. 그다음에 11바퀴 내려서 거기서 몇 바퀴 올리면 투피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거꾸로 알아가지고 원피스를 반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밑으로 제일로 내려가지고 위로 11바퀴 올려버렸으니 갔다가 대는 순간에 그냥 폭발이 일어나. 폭발이 바바바바 하더니 그냥 구멍이 이만큼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감독관 불러, 용접기 고장났다. 그래서 이리 와봐. 그래갖고 머리빵만 세게 또, 이 새끼야 3년이나 돼갖고 용접기도 못 다루냐고. 그래도 뭐 걱정 없어요. 왜?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나는요, 그거 필요 없다. 예수님 올 텐데 그거 뭐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요, 미치지만 말아라. 맨날 승권아 미치지만 말아라. 미치지 말아라. 예수님이 온다는데 안 미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온다는데 왜 안 미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다니다니까 학교를요. 내 가방에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집 한 권하고 성경책 2권. 나머지 12권은 전부 다 노트 12권 연필하고 내 가방에 딱 책상에 놔둬버리는 거예요. 시간표 다 맞춰졌어 그 안에. 안 갖고 다니니까 다. 근데 내가는 안 만져. 왜? 목사지 책상이니까 아무도 안 만지는. 학생들도 나를 목사라 그랬어요. 목사.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면 여자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 시간은 잡니다. 저녁 내 잠도 안 자고 있다 그때 자. 그래 영어가 뭐 되겠습니까? 영어가 지금도 ABCD밖에 못 외우지.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근데 지금까지도 안 왔지만은 그때 학생 때 온다 그랬는데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오다가 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열리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이 이렇게 풀어진단다. 이래 된단다. 네가 목사 되면은 성도들한테 가르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신앙은요 그냥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순교신앙은 종교신앙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목을 단두대에 낼 만큼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순교신앙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돼요. 목을 단두대에 넣을 만큼 그런 어떤 각오로 예배드리고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야 되지. 세상 한 다리 걸쳐놓고 교회 한 다리 걸쳐놓고 지옥 있나 없나, 지옥 있으면 얼른 팔 옮기고 들어가려고는 그러다가 가랭이 찢어져 버려요. 잠자다가 양쪽 다리 딱 있다가 딱 봐갖고 천국 있으면 얼른 확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 해갖고는 여러분 대단해. 양쪽 세상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딱 걸쳐놓고 탁 기어보고 있다가 컨닝하듯이 천국 있다 그러면 얼른 다리 탁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때 주님이 발로 차버립니다. 발로 차버려 모두 안 옮기게. 그런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쟁이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는 기독교다 이런 거 기독교 아닙니다. 마지막 때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여러분요 목숨 거는 기독교예요. 죽느냐 사느냐로 믿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단두대에 목을 내놓는다는 이야기는 또 잘릴지 안 잘릴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목배임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믿는 자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는 목배임을 받는. 이거는 뭘 말하냐? 우리가 목숨 걸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목숨 걸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문제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적당하게 믿도록 만드는 이 요소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빌답의 사상입니다. 엘리바스의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결론은 정말로 신앙도 도망가 버리고 예수 신앙도 도망가 버려요. 우리는 욥의 신앙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욥의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욥과 같이 예수 믿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자, 엘리바스 빌닷은 계속 화를 내면서 첫 번째 좋게 이야기하다가 두 번째는 막 욥을 보면 막 잡아먹으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핑계만 대니까. 하나님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병을 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자, 1절 1절로 6절까지는 보세요. 여기에 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계속 학대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억울해 죽겠다. 왜 억울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누가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물로 쳐가지고 에워싸서 묶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못 푼다 이거. 노력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면 억울해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에서 일관적으로 요번 지금 하나님이 했다고 자꾸 하니까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 사람들은 뭐냐고, 왜 하나님 핑계 대냐.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렇지.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무슨 놈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 여러분요, 이렇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 이 욥과 같은 사람 보면요,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대낮게나 하나님 핑계나 대고 말이야. 지가 게을러서 그렇지. 우리 아버님이 날마다 나보고 그랬다니까요. 맴 하고 있다가 겨울 오면 네 큰일 난다. 제발 미치지만 말아라. 정신 좀 차려라. 미치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 지금 욥 보고 욥이 엘리바스나 빌닷은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해보고 살아보니까 저것처럼 맴 그러고 있다가 분명하게 나중에 배짱이 돼가지고 겨울에 뭐 둘러쓰고 깨미집이 뭐 얻어먹으러 올 건데, 우리 아버지 말이 맨날 그 말이에요. 맴 교회 가니까 네가 뭐 하느냐. 맴 주여 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맴 왜 돈도 안 벌고 교회에 앉아서 그짓만 하고 앉았냐 이 말이다 보고. 우리 아버님은 그건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니같이 네가 목사냐, 네가 뭐 그게 장로냐, 네가 뭐냐 이거 도대체 무슨 놈은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교회 가갖고 그리고 그 짓을 하고 있냐고 막 계속.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뭐랍니까? 우리 아버님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3번의 기회가 있다. 나도 물질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는 복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면 물질 복이에요. 내 인생에 물질을 얻을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쳤다 이게 자기는. 그러니 니는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니도 3번 기회가 온대요. 나도 돈. 나는 올란지 안 올란지 모르는데 첫 번째 언제 왔느냐? 군대 갔을 때, 6.25 때. 우리 아버님은 여러분요, 6.25가 제주도의 삼사관학교 교육을 끝나니까 6.25 끝났더래요. 인천에 딱 들어가니까 서울 수복이 딱 됐더래요. 그래요. 강원도 배치됐는데 강원도는요, 땅이요, 말뚝박고 새끼줄만 치면 다 나 땅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대 안 하고 거기서 말뚝만 받고 다녔으면 강원도 땅이 아버지 땅이 다 절반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 지내라고 황소 3마리인가 2마리 팔아가지고 돈을 주고 제대로 시켜보는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새끼줄 쳤으면 지금 될 건데 송아지 팔아, 소 2개 팔아가지고 돈 주고 빼갖고 와본 거예요. 제대로 중간에 시켜버린 거예요. 죽을까 봐서. 그것이 첫 번째 기회.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마을에 이러면 카톨릭이 교회를 하나 지어주랬대. 이장할 때 성당을 하나 지어주면 미국에서 주는 모든 그 무슨 뭐 나눠주는 게 있잖아. 밀가루 당신한테 다 줄 테니까. 그 당신이 그러면 그때 하나에 10원씩만 받아도 돈을 거머들였대. 근데 안 된다 해갖고 그것이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거 하고 이장할 때 하시가 밀가루 다 갖다가 팔아먹었으면 돈 될 건데. 그럼 또 언제 그랬습니까? 했더니 우리 마을이 남해 철거가 되겠어요. 돈 그때 당시에 70년도에 3천만 원 받았어요. 여주 시내에 상가 하나가 100만 원 쓰겠어요. 그때 아버지 한 채만 사서 한 채만 30에 하나 쓰면요 완전히 우리 그 상가 있다고 우리 집에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뭐랬냐,
송충이는 술입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더라. 그래갖고 간양에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땅 사놨어요. 그때도 엄청 비싸. 시내 땅보다 비싸. 공기 좋고 물 좋고 쌀 잘 되는데 지금도 또 5만 원밖에 안 해요. 100년이 뒤에 가는데 5만 원밖에 안 해.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송충이 술 먹어봤자 기회가 돈다더라. 그 이야기 맨날 간증하면서 막 나보고 기회가 올 때 붙잡아라. 그래서 저는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설득을 2시간 동안 나보고 엘리바스처럼 했으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욥처럼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래. 썩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엘리바스와 지금 요 사람들 썩이 나겠으면 요처럼 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나나 우리 아버지가 그 배우신 분이 세상 경험 다 하신 분이 논리적으로 내 인생을 왜 내가 니한테 그렇게 하냐. 삼형제가 있어. 우리가 형제가 3, 내가 둘째예요. 근데 자기 닮은 게 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속해. 사람 말 잘 듣고. 그러니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니를 보면 날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두 형제 둘은 좀 세가지고 저것들 잘 살아가지만 니는 약간 모자라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또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합니다 아버지. 그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 왔다가 하나님이 보호했는데 왜 귀신 나온 집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갖고. 하나님이 보호했는데 집도 저도 없이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했는데 네가 그렇게 나한테 큰 소리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는데 복 받았냐 이 말이가.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르니까 우리 아버님하고는. 네가 내가 준 직장 다녔으면 네가 지금 떵떵거리고 네 마누라고 네 아들하고 지금 차 굴리고 마음대로 살 건데 이게 뭐냐 이 말이 이 짓이. 오늘 이 욥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이 나를 억울케 하시니. 자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폭행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폭행을 당하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는구나. 하나님이 안 해준다네.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8절에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서 어둠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9절에 나의 영광을 거두고 가시며 나의 간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다고 자꾸 하나님이 한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발이나 이 사람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지금? 근데 왜 이 말이 맞냐 이 말이야. 왜 이 말이 맞냐. 우리는 여러분 고난 앞에 섰을 때는 욥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망하지. 꼭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병들게 하면 어떻게 병들어야지. 이 말은 뭐냐면 병을 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우리는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자살해줘. 하나님 기록 망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잿더미 속에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 가지고 저 신앙을 못 걷습니다. 하나님. 그 귀신 나온 집에서 우두커니 앉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무슨 사랑하는 겁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저도 엘리바스처럼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우리 수정교회 교인들이요, 종말론적 신앙은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으면 환난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죽음이 오면 죽음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목배임 받는 신앙인 거예요. 순교적 신앙인 거예요. 네.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망해도 망하는 걸로 하나님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망하는 풍랑이 나를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개선해가고 좋은 건 하나님, 나쁜 건 하나님 아니다. 이원론적인 이 엘리바스 사상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데. 그 안 된 것 때문에 왜 입을 둘러쓰고 있고, 안 된 것 때문에 왜 좌절하고 있고, 안 된 것 때문에 왜 허랑방탕하고 있고, 예? 세상 다 포기한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요, 잿더미 속에서도 일어나는 신앙이에요. 잿더미 속에서도 웃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됐으면 이 나갈 놈의 새끼야, 그런 데서는 무슨 감사, 이놈의 새끼 말이에요. 내 말 안 듣고 네가 망했지, 네가 뭐 하나님이 그랬다고. 또 소발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발이 세 번째 말에 그래요. 이거는 지금 나의 이야기를, 욥기 고난 가운데 일어났던 나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려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우리 수양교인들이 정말로 순교적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북한에 보내 죽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도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요, 전쟁통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마저도 안 죽을까 봐서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도망가고 쫙 바다 밑에 땅굴 속에 들어가고, 예?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예배 드리고, 폭탄이 탁 때리면 맞으면서 찬양 부르는 거지 뭐 어쩔까요 우리가. 그것이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짜 예수로 돌아가십시다. 예수 이름 앞에 이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가난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가버리면요,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영교인들은 이제 신앙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어갖고 뭔가 나 한몫 잡으려고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잡히면 알지. 잡으려고 하기는 하세요. 그러나 안 잡혀도 잡은 것처럼 믿고, 잡혀도 안 잡힌 것처럼 믿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신앙이 바꿔져야지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진짜 순교적 신앙으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